따라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부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다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따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보류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합격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뭘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찔끔찔끔 버리면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참고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빨리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뭘 버리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버리라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따라합니다. 풍습, 습관, 버릇, 세상 문화, 그런 것들을 다 뭐하라? 버리라.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뭔 복을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큰 복을 주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그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상 버릇을 버리자. 세상 버릇을 버리자. 세상 습관을 버리자. 세상의 습관을 버리자. 자존심, 고집, 혈기 다 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마지막 코스로 어디로 끌고 가요? 모리아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는 거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마지막 모리아로 데리고 가냐 하면 네가 진짜로 내가 버리라는 거 다 버렸냐?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거 확인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라는 거 다 버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 하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살에 주셨다고요? 100살에 주셨잖아요. 100살에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시 바치라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두 손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격했잖아요. 이제는 너를 내가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한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삭을 죽이게 놔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뭐 할 줄 알았어요? 살려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있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 코스인 그 모리아까지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합격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리아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삭에게처럼 네 자식을 죽여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코스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갖다 붙인다니까요. 꼭지가 도는 그런 일을 갖다 붙여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리아를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도 모리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를 한번 뛰어넘어 보고, 그리고 그 모리아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지금 주려고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예배해놓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리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모리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한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하라고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리아의 마지막 그 꼭지점을 찍고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제야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이삭을 알면 누구를 알아? 아브라함을 예수.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을 알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아버지의 재단에 뭐가 됐습니까? 제물. 제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25년 동안 훈련과 연단 후에 모리아를 넘었는데, 이 이삭은 인생을 시작하면서 바로 재단에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재단에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누워버렸어요. 아버지의 제단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를 그려내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그리고 안 죽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을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잖아요.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온전히 다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제물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제단에 제물이 되었더니 그 후로 이삭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뜻은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 제물이 되고 났더니 이삭에게 100배의 창대의 역사, 왕승의 역사, 거부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의 삶은 그 다음에는 우물 파는 일이었는데, 자, 우리도 샘을 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샘을 파야 돼요? 심령의 심령의 샘을 파야 돼요. 우리 심령의 샘을 파야 되는데, 이 심령의 샘은 무엇으로 판다 그랬습니까? 성령. 우리의 심령의 샘은 찬송으로, 기도로, 찬송기. 말씀으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찬송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샘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솟아올라라. 찬송하겠습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샘이 터져서, 그래서 기쁨의 샘물도 흘러넘치고 감사의 샘물도 흘러넘치고 아멘.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샘이 터져야 10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샘을 파도 생수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샘을 팠는데 생수가 안 터져. 그러면 물 한 바가지 빌려다 붓고 뭐 해야 돼요? 펌퍼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빌려다가 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빌려다 붓는 것이 지금 뭐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물을 한 바가지 빌려다 붓는 거예요. 자, 빌려다 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지. 들었다고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빌려 부었던 물도 다 빠져버리고 안 올라와.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터졌던 생수가 끊이지 않냐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의 셈, 기도의 셈, 말씀의 셈, 기쁨의 셈, 또 무슨 셈? 감사의 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심령에서 흘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밀어넣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밀어넣는 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야곱을 알면 누구를 알아?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이삭을 알면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예수님을 그려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자, 야곱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야곱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야곱은 그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베델, 베델, 하란. 하란. 자, 이렇게 이 야곱이 그 세 가지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야곱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에서 태어났어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동생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권의 축복이 엄청난데 이 야곱이 억울하게, 그래서 억울하니까 뭘 잡고 태어났어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는 여러분 닮아요, 안 닮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쌍둥이는 닮아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완전히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들에 가서 사냥하고 다니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끈매끈 여자처럼 매끈매끈한 털도 한 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 치마만 잡고 엄마하고만 놀아.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장자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내가 내 장자 에서에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권을 이제 에서에게 내가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불러서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서 그 사냥한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엄마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좋아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깨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보고, 야곱아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그 축복을 가로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염소떼에 가서 빨리 염소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염소를 가지고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네가 빨리 축복을 가로채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는 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형은 털이 부실부실하고 나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데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들어 나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털통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엄마는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야곱이가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뭘 변장을 해야 돼요? 털이. 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염소 잡은 염소 털을 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네? 염소 털로 변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은 털이 묵실묵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변장을 하고, 또 뭐를 형 S의 옷을 입혀. 왜냐하면 형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엄마가 들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한번 와봐라. 옆에 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나.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아, 참 이상하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쏘가서 그냥 야곱에게 막 있는 복 없는 복 막 축복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형 축복을 이제 가로 탁 채가지고 탁 넣었더니 그때에 이제 들에 가서 사냥하고 에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가 자기가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져갔더니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스로소이다. 그랬더니 아니 좀 전에 에스 와가지고 내한테 축복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에스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 아버지 축복을, 나한테 줄 축복을 안 남겨놓았습니까?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그냥 축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도. 그러니까 하도 축복을 자기한테도 해주라 그러니까는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니는 형을 숨기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줬던 그 축복을 다시 주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 에스가 이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놈을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거나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형 에스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집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을 시켰어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하란 땅에 가서 네가 좀 있어라. 너희 형님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거기 가서 좀 있거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엄마가 챙겨주는 그 보침 하나를 탁 메고 하란 땅까지 가면 멀어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들에서 잠을 잤어요. 들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탁 자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네. 꿈에 하늘문이 열렸는데 딱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신을 갔는데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그래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야곱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축복을 탁 받고 났더니 그때 뭐가 왔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이 야곱이가 이제는 집을 떠나서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가 따라합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난 곳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거기서 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어. 그러니까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보호받는 신앙. 보호받는 신앙. 그리고 혈통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은 뭐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이라 부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은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적인 신앙이야.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생명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이게 바로 혈통적인 신앙이요 습관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습관적인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배우는 신앙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아버지한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당연히 얘기를 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할 때에 내가 거기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제단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어. 이렇게 야곱에게 자식들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배우는 신앙 가지고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는 신앙 가지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여기에 머물려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은 엄청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머무는 습관적인 신앙, 배우는 신앙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가 언제부터 싹 사람이 변화되냐 하면은 야곱이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무엇으로 변장을 했다 그랬어요? 염소 털을 붙여서 변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 털을 딱 뒤집어 쓰고 난 후로부터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염소 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야곱이가 형처럼 변장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자기 몸에 붙이고 변장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한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멘.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야곱이가 염소틀을 붙인 것과 같은 거, 염소틀을 뒤집어쓴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는 누구로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예수로 옷을 입으니까 염소들을 붙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도 염소틀을 붙인 후로 축복을 받았고 하늘문이 열린 것도 바로 염소틀을 붙인 후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에 야곱에게 뭐가 왔다고요? 핍박이.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형 에스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뺏어가요? 사탄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 버린대요. 뭐 할 때는? 듣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사탄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심령밭이 돌밭처럼 돌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 위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잠시 흙이 있으면 잠시 뿌리가 이렇게 내리겠죠.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뺏어가 버리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욕심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등불이 엉켜져 있으면 그러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났는데도 못 올라와. 가시떨기가 다 덮어 있어서.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이 좋은 땅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같이 돌바깥 같고 길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이런 때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에, 옥토는 씨를 뿌리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게 그냥 뿌리를 싹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을 때에, 그럴 때에 야곱에게 핍박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핍박을 우리가 야곱처럼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느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한다 그랬죠? 왜 연단을 해요? 맨날 그 보호받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끌어내려고? 세상에서 끌어내려고. 내 힘으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집에서 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임했어요. 새 생명이 임하니까 애굽의 왕이 그들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전에는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요? 9가지 재앙이 닥칠 때까지도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딱 6월절을 지나고 나니까 예수의 피로 그들이 새 생명이 딱 임하니까 그때는 나가라 떠밀어 냈잖아요. 막 싸주면서 보물을 다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임하면, 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임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떠밀어 내는 거예요. 가 너는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나하고 계속 친구하자고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게 새 생명이 임하고 예수로 옷을 딱 입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으니까 우리를 떠밀어 낸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밀어 내듯이 우리를 떠밀어 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가 갈 곳은 저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야곱처럼 우리가 이제는 보호받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배우는 신앙,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을